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합시다. 引き続きまして聖書朗読です。 이어서 성경 낭독이 있겠습니다. 本日与えられました恵みの御言葉は創世記50章19節から21節です。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御言葉は修法の裏に書いてあります。 주보의 맨 뒷페이지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最初に日本語で私に続いてお読みください。その後韓国語の朗読が続きます。 일본어 성경을 3회절을 따라 함께 읽으신 후에 한국어 성경 낭독이 있겠습니다. ではお読みいたしましょう。 읽겠습니다. ヨセフは彼に言った。 요세프와彼に言った。恐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恐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どうして私が神の代わりでしょう。あなた方は私に悪を計りましたが、神はそれを良いことのための計らいとなさいました。それは今日のようにして多くの人々を生かしておくためでした。ですからもう恐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私はあなた方やあなた方の子供たちを養いましょう。こうして彼は彼らを慰め優しく語りかけた。アーメン。主がこの御言葉の朗読を祝福し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では説教に先立ちまして兄弟の姿に映るという特別賛美を歌った後、ヨセフはイエスの予兆という説教題でチョン・ガンヨ牧師先生がお説教をしてくださいます。ではスクリーンを見ながら兄弟の姿に映る歌いましょう。 설교에 앞서 특별 찬양 형제의 모습 속에 두 번 찬양하신 후에 요셉은 예수님의 예조라는 설교 제목으로 정간영 목사님께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소서. 네, 한달에 뵙습니다. 설교 제목이 우리 한국말로 예표라고 되어 있는데 예조라고 되어 있어요. 1번의 번역은 예조고 우리 한국말로 예표입니다. 예표가 맞습니다. 예, 오늘날 세계 지구상에는 약 75억 명의 인류가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75억 여명 중에서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 각각 다르게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하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닮았다는 사람도 있고요. 비슷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 예능인, 운동선수 등등 잘 나가는 사람을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 사람을 롤모델로 해서 그 사람과 같이 되기를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그가 밟아왔던 것을 따라갈 것 같으면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살아가면서 롤모델을 하나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롤모델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롤모델을 통해서 도전정신을 가질 때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중부 사우스 다코다라는 그 주에 러시모라는 바위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바위산에는 큰 바위의 얼굴이라는 조각상이 4개가 새겨져 있습니다. 첫째가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의 조각이고요. 그 다음에는 흑인을 해방시킨 에이브라함 링컨의 조각입니다. 다음은 미국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발표했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랑클린 루즈벨트 2차 대전 때에 미국의 그 공황을 승리로 이끌었던 뉴딜 정책을 이끌었던 이 프랑클린 루즈벨트의 조각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조각상 하나에는 얼굴밖에 없어요. 근데 얼굴의 길이가 14m입니다. 엄청난 거죠. 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젊은이들은 이 큰 바위의 얼굴을 닮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요. 그 얼굴을 닮았다는 모델을 향하여 자기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미국 젊은이들이 큰 바위의 얼굴에 미국의 건국과 미국을 승리로 이끌었고 미국을 인류국가로 만들었던 그 대통령을 닮아가려는 그 노력으로 미국은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나라가 된 것을 우리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특별히 롤모델, 어떤 사람을 내가 모델로 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놓고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는 커다란 도전이 되면 그것을 이루려는 노력 때문에 그는 성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마도 여러분들은 예수를 닮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걸 감당할 수가 없죠. 감히 내가 예수를 닮을 수 있을까? 그러나 믿음이 좋습니다 라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굉장히 어깨가 으쓱하고 그리고 더욱더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같이 교회 다니는 형제 자매에게
참 믿음이 좋고 그리고 열심히 성실해서 앞으로 신학교 가서 좋은 목사가 될 것 같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요새는 별로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 세파가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요셉은 오실 예수님의 예표라는 제목을 제가 달았습니다. 그러면은 요셉은 어떻게 해서 오실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고 어떻게 갇혔기 때문에 이 요셉이 예수를 닮았다고 하는가?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장 과정에서는 참으로 영특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시와 멸시와 천대와 또는 같은 동료들끼리에도 그를 무시하고 배반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제자는 은 30냥에 팔고서 도망간 그러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 동안에 많은 질시와 천대와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기약을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해서 예수의 롤 모델이 되었을까요? 자, 요셉은 참으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기는 태어났어요. 그러나 성장 과정에서 많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조금도 불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유혹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비방이나 원수를 갚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용서하고 관용하고 참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참으로 죽기까지 무덤에까지 파묻혔던 것 같은 예수의 모습이 바로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감옥에서 그 생활은 바로 무덤에 예수님의 무덤 삶인 것 같은 모습으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해서 승천했던 것처럼 이 감옥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 요셉을 예수님이 오실 예표로서 신학자들이나 또는 믿음의 사람들이 요셉을 예수와 닮았다, 표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요셉을 유년 시대부터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형제 중에서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0번째까지는 별 볼 일 없는 마누라와 첩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이 라헬은 어떤 아내인가 알고 보면 물론 법적으로 두 번째 처지만은 그러나 사실상 첫 번째 그를 점찍고 그와 결혼하기로 했는데 자기는 라반이 사기를 친 거죠. 그래서 7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이 라헬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또 7년을 노예를 생활하면서 14년 만에 라헬과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라헬을 또 바로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자기 언니 레아는 계속 아들을 낳는데, 그러나 라헬은 결혼한 지 몇 년이 돼도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야곱에게도 원망도 하고, 왜 나에게는 애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고 야곱에게 원망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라헬의 기도와 이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0장 21절로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네,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근데 라헬은 원체 예쁜 여자였어요. 그리고 야곱도 굉장히 미남이었습니다. 그게 미남 미녀 사이에서 낳은 요셉이기 때문에 아주 빼어난 인물이었고요. 머리가 아주 명석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야곱을 아주 열심히 애지중지하면서 이렇게 키우게 됩니다. 또 요셉은 그의 형들보다 인물이 빼어났다고 그랬죠. 그리고 총명해서 말도 잘 듣고 심부름도 잘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랑을 더욱더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가 이삭입니다. 그 할머니가 리브가입니다. 이 이삭 할아버지가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뻐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자꾸 물어보니까, 그리고 계속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기 때문에 더욱더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은 이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더 귀엽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의 그 믿음의 정수를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의 일생을 통해서 이삭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정도 할아버지가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칼로 각을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등등을 이삭 할아버지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좋아졌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믿음 덩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범죄를 하지 않는, 오직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청년으로 성장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참으로 총명하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율법을 잘한다 하면서 칭찬을 받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시 요셉도 성장 과정에서 믿음의 말만 하고 절대 범죄치 않으니까 사랑받을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사랑하고 칭찬하니까 야곱을 또 원망하는 그 형제들은, 아니 도대체 아버지 어머니 말이야 11째 요셉만 사랑하고 우리들은 쳐다보지 않고 저거는 좋은 옷만 입히고 우리들에겐 형편없는 떨어진 옷만 입히고 음식도 옆에 앉혀서 먹이고 굉장히 불만불평이 많았어요. 아주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꿈꾼 얘기를 자꾸 하니까 기분이 더 나쁜 거예요. 어떤 꿈을 얘기하느냐. 형들 한번 내 꿈을 한번 들어보시오.
창세기 37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더이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 조그만 꼬맹이가 말이죠. 자기 형들한테 자기 단은 꼿꼿이 서 있고 그 둘레 11 형제가 엎드려서 절한다고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아주 미운 털이 단단히 뺏긴 겁니다. 거기다가 또 꿈꾼 얘기를 또 합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다. 아니 자기가 형제들이 절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자기한테 절한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은 이 요셉을 작살내리라 그런 생각을 형제들이 갖게 됩니다. 또 형들은 사실 신은같이 배가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한 배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셉에 대해서 적대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틈만 있을 것 같으면 이들을 죽이라, 작살내리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분노해가지고 그냥 펄펄 뛰는데 그러나 야곱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꿈을 마음에 새겼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왜 간직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과의 꿈을 이미 경험적으로 체험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그 꿈을 안고 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그 꿈이 이루어지고 그 꿈을 통해서 자기가 형통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들 요셉의 꿈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젊었을 때 자기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상자를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형이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그때에 부에스바로 이제 하란으로 도망갈 때에 그때 베델에서 이 야곱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이 꿈은 어떤 꿈입니까? 베델에서 사단이 꿈, 하나님과 형통하는 꿈. 이 꿈을 가지고 자기 장인 라반이 10번이나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사기를 쳐도 절대 원망하지 않았어요.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결단코 나를 지키신다. 어떤 위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베델의 사단이 축복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 있었더나 하란으로 행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락내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베델에서 야곱은 가장 어려울 때 목숨이 풍년동화 같은 이 위경 속에서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 사다리 꿈 때문에 야곱은 평생을
이 꿈을 가슴에 안고 삽니다. 이 꿈은 결단코 허황된 꿈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아오는 동안에 그 꿈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볼 때에 결단코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의 꿈을 믿는 것입니다. 아, 이거 범상치 않는 꿈이로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던 잘 나가는 이 요셉이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의 표적이 되어 죽음을 겨우 면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라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은 20에 팔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로부터 멸시와 질식을 우리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얼굴에 뺨도 맞았고 얼굴에 침도 붙였습니다. 그리고도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이렇게 죽을 지경에 있었고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지만은 형들은 원망하지 않았고 욕하지 않았고 네. 그리고 두고 봐! 너 죽일 거야?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 의하여 애굽 파로 왕의 12대장 보디발에게 끌려갔습니다. 요셉은 착실하고 성실했고 또 하나님이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했듯이 보디발의 재산이 점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아서 모든 것을 관리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내가 먹는 음식은 네가 먹을 수 없다. 그리고 내 처만큼은 손댈 수 없다. 요 단한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 당시에 몇 살입니까? 이 당시에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원래 잘생겼어요. 그리고 똑똑해. 뭐 하나 빈틈이 없어. 이런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눈짓을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남편이 나를 믿고 이 모든 재산을 나한테 맡겼고 당신까지도 보호하려고 나한테 맡겼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때 잠시의 육신의 성욕을 위해 만족을 위하여 내가 어찌 범죄하고있까. 그래서 모든 유혹을 떨쳐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뒤집어 씌웠지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이놈은 히브리인은 이거 말 들을 놈이 아니니까 못 먹는 떡이 됐으니까 침이나 뱉고 버리자 해서 감방에 넣게 된 겁니다. 그 감방은 어떤 감방이냐? 그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감방입니다. 한 번 들어갈 것 같으면 시체로 나오는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반항했습니까? 보디발 시대대요. 나 절대 그런 적 없으니까 나 정말 억울합니다. 이거 하늘을 두고 내뱉는답니다.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끌려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아였어요. 아무 소리 없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감옥 안에서도 신기하게 모든
일을 그 감옥 간수장이 모든 감옥 내에 그 감옥에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이 히브리 청년 이 사람을 총으로 시킨 겁니다. 감옥에 총으로. 그렇게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적 사항이나 또는 그들의 제목이나 또 그들이 형편이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이 왕의 수종을 들던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술관원장은 독약을 탔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떡관원장도 그 음식에 무슨 독약을 넣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참 억울하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굉장히 억울해. 근데 평생 이제 나갈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이 사람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빚는 관원장이 아주 상심해가지고 아침밥을 전부 다 배식을 하는데 먹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무슨 일이 있길래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어제 꿈을 꿨더니 하도 꿈이 뒤숭숭해가지고 말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어서 밥맛이 없어. 먹을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한 이틀 굶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답답하니까 아니 도대체 어떤 꿈을 꿨길래 그렇게 낙심하고 있어. 나한테만 얘기를 해봐. 내가 한번 풀어줄게. 그런데 또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꿈이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이거 어떤 해석인지 모르겠다. 다시 말하면 고도주 석자를 가졌는데 바로가 그 술잔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에서 그 3일은 그 석자는 3일인데 3일 후에 당신은 다시 복직이 돼서 왕에게 술을 따르는 직책을 맡게 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오. 근데 떡 굽는 관원장도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새 광석이 떡이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렸대.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3일 후에 당신은 아마 목이 매달려서 고기의 밥이 될 것이오. 새가 쪼아 먹을 것이오.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참으로 신통방통한 일이죠. 이 모든 것이 요셉이 잘나서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지의 수든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삭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이삭 할아버지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요셉아, 너 증조 할아버지 말이야. 아브라함이 나를 번제물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장작불을 짊어지고 나하고 같이 갔다. 근데 나를 돌 위에다 눕혀놓고 나를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아 부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 바로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 요셉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은 이루게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자기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살과 90살에 애를 낳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그러한 표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셉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진 것입니다. 자, 무덤과 같은 감옥에서 요셉은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는 경륜이 참에 연단의 연단을 거친 요셉을 무덤 같은 감옥으로부터 끌어냅니다. 애굽 왕은 꿈을 꾸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매일 아침 지침 왕이 일어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갖다 드리는 것이 와인 한 잔입니다. 그 와인 한 잔을 가지고 들어갈 때에 왕이 실험해서 쳐다도 안 보는 겁니다. 무슨 곰이 있는가 싶어서 그냥 나왔는데요. 그 다음날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합니다. 왕이여, 어찌 이렇게 수심이 많으십니까?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사실 내가 꿈을 꿨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 그리고 술객과 밥술들 모여서 얘기를 해봐도 이해를 하나도 하지 못하니까 너무나도 심사가 괴롭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 생각납니다. 바로 감옥에 있는 히브리인 청년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어서 데리고 와. 그래서 요셉을 데려다가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 꿈은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아시는 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래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꿈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하게 하는 것은 누굽니까?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때 바로가 고백합니다. 바로는 세상에서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모든 것의 신이기 때문에 자기 이상의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기의 모든 번민을 갖다가 해결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요셉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가 대단하죠? 엄청난 겁니다. 왜 세우느냐? 그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꿈에서 일어나는 모든 앞으로 7년 동안의 일, 14년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아니면 이 일을 해낼 수 없다 해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국무총리가 되는 벽에 맞게 버금마차를 하사합니다. 이 버금마차는 왕 다음으로 아름답고 잘 꾸며진 그러한 마차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7년째가 지나고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가나안에도 이 흉년을 피해갈 수가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70명이나 되는 식솔이 있습니다. 아들, 딸, 손자, 며느리 등등 해서 70명이 되는데 이게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국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서 양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그때 사러 갔을 때에
요셉은 한눈에 자기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고 꿈에도 생각 못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취조를 하는데 요셉은 애굽말로 하고 이 가나안에서 온 자기 형제들은 히브리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통역이 있어가지고 이 말을 하니까 이 형들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데 요셉이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가나안에서 우리나라를 정탐으로 온 스파이다. 그러니 당신들은 갈 수가 없어. 여기 감옥에 들어가. 그리고 당신들의 말에 맞나 틀리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벤야민 네 동생이 있다면서 그거 데리고 와봐.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놓아줄게. 진짠가? 이렇게 해서 요셉은 그 동생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볼로를 하나 잡고 그리고서 양식을 실어서 올려버립니다. 그런데 그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다시 야곱이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다시 가서 곡식을 사오도록 해요. 근데 아버지 절대 못 갑니다.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절대 그 총리가 내 납작 고기를 꿈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야, 굶어 죽느니 차라리 그럼 가서 베냐민하고 같이 가서 곡식을 사오도록 해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11 형제가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살려고 할 때 너희들 스파인데 베냐민이 정말 마지막 동생이냐?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형은 짐승에게 죽어서 어디로 죽었고요. 그리고 얘는 아버지가 막내이기 때문에 항상 옆에 두기 때문에 데려올 수가 없었는데 특별히 다시 돌려보낸다고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머리를 조아려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 스파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메뉴 양식도 가져왔고요. 그리고 돈도 전번에 자루 속에 있던 거 말고 다시 곱빼고 돈도 가져왔습니다. 이거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저를 넙득넙득 하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형제들. 우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 죄값을 받는 것 같다. 그렇게 형제들이 수근수근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히브리어를 잘 알기 때문에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통곡을 하며 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은 당신들을 살리려고 보낸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의 말씀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다. 그렇죠? 이게 천천병력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서 까무러질 정도. 자기네들하고 신분이 견줄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들이 이제 우리 죽었다. 저가 이제 원수를 갚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땅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자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새 예루살렘, 저 천국을 향한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다 용서할 수 있고 다 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형들과 요셉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항상 이분들, 형들은 죄책감이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항상 죄가 자기들 앞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사형수나 어떠한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것도 모두가 용서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의 차이, 바로 요셉과 형제들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다 제 용서하는 겁니다. 자기를 미디안 상인에게 파는 것, 모든 그 욕설과 숭으로 다 통한 것 용서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이 식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삼는 것은 이러한 세상의 생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을 오실 예수 예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저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저 하늘의 모든 보화를 쌓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오직 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고름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사오니 혹시 잘못 인거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주님을 잘 증거하는 설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